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나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이라는 사실은 없었어요.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부터 27년 전에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노인대학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날을 만들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을 이어서 제정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에 크게 두 가지 행사를 만들었어요. 봄에는 소풍을 가고 가을에는 대운동회를 열게 되어지는, 이것이 27년 전부터 제정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르신을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어르신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 어르신의 뜻이 뭐예요? 대부분 다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몰라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어르신의 뜻이 뭔 줄 아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남의 아버지와 남의 어머니를 존대하는 말로서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어진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로 되지만은,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주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이 말은 바로 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컬어서 어르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축배를 드시는데, 여러분, 축배 때에 서로 외치는 구호가 뭔 줄 아세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축배를 할 때에 그 축배 때에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이것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모여서 축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이 선창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9988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한 가지 234 이러면서 축배를 듭니다. 그럼 9988이라는 뜻이 뭐고 234라는 뜻이 뭐냐? 9988이라는 뜻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일 내지 3일 동안 고생하고 4일째 죽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9988 234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9988 이럴 때 여러분들은 234 이래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이제 시작. 9988.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말이 상당히 실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일이나 3일 동안 고생하시다가 4일째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축배 때에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 이런 용어를 쓰자면, 어떤 면에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 어르신들이 순환받는 시대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어르신들이 당신들께서 우리는 순환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노인의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금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노인의 인구가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우리는 그런 해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의 인구는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을 부양을 해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옛날 우리 자녀들은 가정마다 자녀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 누군가가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을 부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의 수가 적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은 가정에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이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정성을 쏟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가를 즐기는 일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정성을 쏟고 또 여가 선용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돌볼 시간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이런 우리의 가정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또 존경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전락한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적지 않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지난 금요일 날, 그것도 낮 12시 대낮에 인천에, 그것도 대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0대 되는 아들이 60대 되는 어머니를 그 대낮에, 그것도 대로에서 자기 어머니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칼로 난도질을 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그때에 경찰차가 오는 그런 대로에 경찰차가 지나가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마치 또 그 차 타고 가는 분 가운데서 한 분이 이 구급차, 이 응급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까스레 목숨은 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라도 어떻게 나를 낳아준 이 어머니를, 그것도 대낮에 무슨 감정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찌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어머니를 그렇게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불효자식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노모님을 제주도에 여행시켜준다고 모시고 가가지고 제주 공항에다가 내려놓고 자기들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요즘 우리 그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고부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지는 그런 때를 맞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마다 상당히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참 아픈 이런 세대인데, 요즘은 이 사기꾼들이 말이에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리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어렸더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어떤 배신감 속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가장 큰 배신감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왜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이런 마음을 갖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이나 전쟁을 많이 치냐면 크고 작은 전쟁의 수를 보니까 약 250여 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전쟁의 이런 그 속에 살아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건재한 것도 예정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는 그런 쓰라린 그런 고통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나라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켜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국가를 지키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우리를 버렸구나라는 이런 배신감이 그 마음에 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배신감은 뭐냐면 자식들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젊은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6.25 전통 가운데서 대가족 제도에 한 지붕 밑에 3대가 함께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젊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키우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나이 들어 노인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 나 잘 모셔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제도가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제도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적지 않게 가정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부모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딱 대꾸를 하냐면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화가 난다고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 자식들 아무 소용없다. 요즘 우리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서로 대화보면 종종 그런 얘기해. 자식들 아무, 학장님, 자식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섭섭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이런 배신감이 마음에 꽉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도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불교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불교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교 문화권이니까 그 이름을 절간에다 입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이름이 절간에 입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정월 초월이든지 4월 초팔이 되면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린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불공을 드릴 때 어르신들 무슨 얘기 합니까? 하면은 첫째, 나라가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자식들 잘 되도록, 그런 거 빈대요. 그런데 오늘날 결과는 뭡니까? 국가가 우리를 버렸어? 자식도 우리를 버렸어?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필요했던 이 불교는 부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렸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종교도 우리를 버렸다,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계시는 우리의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27년 전에 이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들의 이 섭섭함을, 이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안아주고 또 이들의 마음속에 노년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나 올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받아서 이들을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모시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27년 전에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노인대학의 시작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의를 제정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인대학은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활천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이 노인대학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졌고 세계적으로도 이 노인대학이 알만한 사람들을 하게 되어지고,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인 사역을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즘은 주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 채널이라는 기독교 채널 가운데 C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텔레비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을 겸하고 있죠. 이 C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고 노인대학을 취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송이 C 채널을 통해서 방송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6월 3일 월요일 날 아침 6시 40분부터 아침 7시 25분까지 45분 동안 이제 이 다큐로서 1편으로서 활천 제1교회 편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10일 날 역시 오전 6시 40분부터 또 아침 7시 25분까지 역시 45분 동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인대학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름지기 이 두 편의 방송이 나가게 되었으면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두 편의 이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차원의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가급적이면 우리 당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방송을 앞두고 여기에 목적과 목표가 우리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 모아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 활천 제1교회, 우리 활천 제1노인대학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걸 또 확대하기 위해서 꼭 이리 맞춘 것이 아닌데, 오늘 광고 나갔듯이 제가 내일부터 모레 1박 2일 동안 우리 고신총회 사회복지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주에서 이 복지 세미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또 강사로서 또 수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제목이 바로 뭐냐면 노인복지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이 부분과, 지금 정부가 노인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노인청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 노인청을 만들 때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 활천 제1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노인대학의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진행되어 주려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또 사후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인대학을 지금까지 우리는 27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27년 전에 이런 것을 마음속에 구상을 하고 아무리 이 상황이 좋더라도 저는 제 위치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신분이라는 것은 항상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사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인대학이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 같으면 제가 그렇게 힘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인대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인대학을 하라고 했냐 말라 했느냐,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 가운데에 제 눈이 어디 딱 꽂혔냐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로구나.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몇 번이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어역법으로, 문법 가운데 우리가 어역법이 있지 않습니까? 떡글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떡글자로 풀어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노인대학을 그것도 반드시 해라,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것이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인작을 반드시 하라고 이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노인작이 바로 그래서 출발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인데,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그러면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도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그 당연지사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노인을 공경해야지. 그건 내가 만든 법이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경이라는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이 말은 명령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명령형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어르신을 공경하라. 이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이웃 어르신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부모님을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여러분 명령은 행하면은 축복이 따르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요?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에 전쟁 중에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해서 돌격 앞으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포상을 받습니다. 근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어떤 분이 도망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전시에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총살이에요, 총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명령으로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하면은 축복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여러분을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그랬지 어르신들을 공격하라 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멸시합니다. 부모를 천대합니다. 부모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보다는 부모 공격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녀분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가 될 때 여러분 자식들이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모 공격은 이런 차원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서 1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잘 쉽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지식이란 것은 수평적이고 지혜란 것은 수직적이다. 왜냐하면 그 지혜란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 잠언서 13장 1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젊은이들의 이 지식이란 것은 교과서와 같다고 하면, 노인들의 지혜는 교과서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지식과 노인의 지혜가 잘 서로 어울리게 되어 상호 서로 보존적인 차원에 되어질 때에 여기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과거의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 시대에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했느냐, 나이가 들면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이나 다리 위에다가 데려가가지고 밀쳐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더 인간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피지섬이란 이섬, 제가 과거에 우리 고신총회에서 태풍으로 많은 피해면 피지섬에 제가 대표자로서 가서 제가 일하고 온 데인데, 이 피지섬은 조그마한 그런 섬나라죠. 네. 거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노모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노모들을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생매장을 시켜버리든지 목을 매어 죽여버리든지, 그게 그런 제도가 그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성종 때에 성현이가 쓴 그 잡록집, 그 잡록집 보면 거기에 보면 용제총화란 그런 글이 있어요. 용제총화란 그 글 속에 거기에 보면 여진족의 예를 들은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용제총화라는 그 글에. 그게 보니까 뭐냐면, 이들은 노인을 자루에 담아가지고요,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걸 나무에 달아. 나무에 달고는 자식들이 화살로 자루 속에 있는 그 노모를 화살로 쏘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입니다. 죽이는데 한 방 쏘아가지고 막바라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효자야. 그 사람이 효자야. 그런데 한 방 쏘아가지고 못 죽였어. 두 방, 세 방 쏘아서 죽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불효자야. 그러니까 노 부모님을 죽이는데 화살로 한 방 쏘아 죽이는 사람은 효자고, 두 방, 세 방 쏘아서 죽이는 사람은 불효자. 그런 식으로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책을 보니까 고려 시대에,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고려 시대인지 고구려 시대인지 정확하게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가장 크게 성행된 것은 고려 시대였습니다. 고려 시대에 어떤 일 있냐면,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되어지면, 제 나이가 딱 우리나라 나이로 70입니다. 70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 이 어른들은 다 노인이라 해가지고 고려장을 시켰어요. 내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나 지금 고려장감이라 지금 이제.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얻고 산속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먹이를 좀 넣어주고, 그거 자식이 넣어준 그 음식 먹고 끝나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되어지면 그 파놓은 그 웅덩이를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려장이에요. 제 어릴 때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그 동네 앞 산에 가게 되셨으면 그 묘가 참 많았어요. 그 묘를 갔는데 묘를 파면 무엇이 나왔냐면 옛날에 그 그릇들이 나왔어. 작은 그릇, 큰 그릇, 하여튼 물장 같은 그릇도 나오고, 주전자 같은 그릇도 나오고. 그게 바로 뭔 줄 압니까? 고려장 한 거예요, 그게. 과거야. 먼 옛날에. 그러면 이 고려장 제도는 이제 완전 끝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게 되어지면, 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형평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격이라는 이 말씀을 대비해 볼 때에는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고려시대처럼 70이 되어지면은 자식이 지게에 지고 부모님을 저 깊은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예? 웅덩이를 파든지 가지고 음식을 넣어주어서, 그리고 고장하는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고려장감이 되어져서 자식의 그 지기의 짊어짐을 당하여 산속에서 살게 되는 그 부모는 그때부터 아무리 집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끝납니다. 자식이 마지막으로 넣어준 그 음식 먹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본의 아니게 현대 고려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여기는 공통적으로 현대 고려장 얘기를 합니다. 뭐 현대 고려장을 어디서 하느냐? 오늘날 요양원을 개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양원은 말이 좋아서 요양원이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는 그게 고려장 하는 겁니다.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분 봤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요양원에 모시는 분 가운데서 다시 병치료해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자기 가정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 맞는 그런 부모 봤습니까? 너는 못 봤어요.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이 집은 거기서 영원히 이별되는 겁니다.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외출도 안 됩니다. 보호자가 허락한다 하더라도 이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고려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겁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내 집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서 입소하는 그날로서 자기 집과는 완전히 연별하는 겁니다. 그거나 고려시대의 고려장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집에 못 가는 거나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노인대학을 하는 목사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역사를 알고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는 노인대학을 하는 목사로서 내 부모는 절대적으로 나는 요양을 안 보낸다. 그게 이게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제가 모시고 마지막 임종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장모님도 중풍으로 고생하는 장모님을 20여 년 동안 제가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발천절교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어느 부모가 내 남은 이 노후를 내가 양로원에서 내가 인생을 마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리해서, 우리가 불편해서, 네? 이런저런 우리가 이유되고, 그래서 오늘날 형제들 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 형제의 우애가 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활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좀 말하는 것처럼 막 제 마음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도 가정의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반기를 들 거예요. 목사님이 내 입장 대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이런 부드러운 표현을 씁니다만, 제 중심은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신다면, 아무리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하신 어머님을 내 곁에 두시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의 그렇게 내가 자람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좀 불편하다고, 내 좀 힘들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그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고려장 제도가 있었는데 언제 이게 사라진 줄 압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중국의 어느 날 사신이 이제 그 고려에 와가지고 얘를 먹이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냅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풀면 조공을 지금처럼 바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세 가지 문제를 못 풀면 지금에 내는 조공을 배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낸 건데, 그 세 가지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호두만한 구슬에다가 구멍을 막 뚫었어요. 그냥 뚫이 아니고 꼬벌꼬벌 막 이렇게 꼬벌꼬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구멍낸 구슬에다가 명주실을 끼워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끼워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기나 모양이나 똑같은 두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요만한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아주 잘 다듬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 육안으로 똑같은 건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어느 것이 위쪽이고 어느 것이 뿌리 쪽인지를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못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조공을 베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큰 고민, 이거는 애 먹이려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궁중에 있는 학식이 높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이제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중에 있는 어느 한 신하 가운데서 어머니가 고려장의 연령에 되어져서 고려장을 해야 됩니다. 그 차마 어머니를 고려장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광에다가 어머니를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을 한 겁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밥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 그 광에 들어갔는데, 계신 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딱 아들을 보니까 얼굴이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어머니는 딱 자식을 키워왔기 때문에 눈만 보면 딱 압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 물어보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가리, 야야, 그게 뭐 그렇게 고민하냐? 쉬운 거야. 이렇게 해봐. 첫 번째, 호두만한 이 그 구슬에 구멍에다가 명주실 끼는 거, 그거 간단하다. 어떻게 하냐면 개미 허리에다가 명주실을 묶어가지고 개미를 구멍에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개미는 앞으로 막 나가려는 그런 이제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주실을 낄 수가 있노라.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두 마리 말을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냐, 그거 간단하다. 두 마리 말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풀을 뜯게 해라. 풀을 뜯게 할 때에 열심히 풀을 뜯는 그 말은 새끼고, 첫 번째 말이 풀 뜯고 난 다음에 풀을 뜯는 그 말은 어미다. 말은 먼저 새끼부터 먼저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새끼 먹고 난 다음에 어미가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먹는 것은 새끼고 뒤에 먹는 것은 어미다. 간단하잖냐. 그러고 나무 토막에서 어느 게 위냐 어느 게 밑이냐, 그것도 간단해.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띄워봐라. 물에 띄우게 되어지면 떠는 쪽이 위쪽이고 깔아앉는 쪽이 뿌리 쪽이다. 어머니가 명쾌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가 중국 사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세 가지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공을 베려내지 않게 되어졌고, 임금님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고 하고 물으니까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왜 네가 죽을 죄를 지었냐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어머니가 주신 지혜입니다. 아, 그랬느냐. 그래서 그 신하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어진 이런 일이, 그래서 그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여봐라, 이 나라의 이 고려장 제도를 오늘부터 폐지하노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건으로 고려장이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 현대판 고려장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기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공경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여기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은 뭐냐면 행위적으로 공격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샘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머리가 휘어진 머리입니다. 염색으로 흰머리가 아니고 오리지널 흰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백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백발은 영아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자기중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안정에도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열차라든지 지하철을 탈 때에 거기 보면은 경로석이란 좌석이 있고 또 때로는 노약좌석이란 좌석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경로석은 노인들을 위해서, 노약좌석은 뭐 임산부라든지 뭐 이렇게 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좌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시라고. 가끔 보게 되어지면 경로석에 젊은 학생들이 앉아있다니까. 노약좌석에 건장한 청년이 앉아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이 경로석은요, 노인을 배려하는 석이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 빗대어서 그런 말 하니, 요즘 우리의 경로석은 누가 앉느냐 하면 의자에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앉는 좌석이래요.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노인을 뚫어보고 있는, 그게 경로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노약좌석은 어떤 석이냐? 노약좌석은 노련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앉아가는 것이 노약좌석이라고 해요. 누가 빗대어서 한 얘기지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너의 행위를 통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은 뭐냐면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네 손을 통해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무엇인가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라는 것이고요. 손으로 해드리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을 자주 네 발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라. 그게 바로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행위의 공경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 이거는 정신적인 그런 이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인의 얼굴은 젊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노인의 얼굴은요, 혈색도 많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얼굴의 탄력도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노인의 얼굴은 젊은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네 몸속에 있는 간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노인의 얼굴이 공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공경한다니까. 이런 사회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시라도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자식의 눈치를 보는 세상, 자식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자식이 우상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키워왔던 전적인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키워오신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그 부모님이 바로 여러분의 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지주로서 모시는 그것이 바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바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이 공경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신앙적인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짧은 한 말씀 가운데서 이게 겹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니까요, 히브리어 문법으로서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동격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격이 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 눈에 안 보이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이 뭐예요? 조지 워싱턴이죠. 이 조지 워싱턴의 일화 보면 원래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이 뭐냐면 이 마도로스가 되는 거예요. 선장이 되는 거예요. 선장이. 그래서 선장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제 어느 큰 그 배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코스를 밟게 되어지면 이제 선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승선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아 가지 마라. 네가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언제 또 네 얼굴을 보겠니? 가지 마라. 엄마가 간절하게 이 손을 잡고 이 눈물로서 그렇게 자식한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조지 워싱턴은 참 효자였어요. 엄마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워싱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잘 이렇게 공경하는 이 조지 워싱턴에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뽑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그대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주시는 축복은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오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분명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축복의 결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어르신을 공경하랬구나. 이런 방법을 하라 그랬구나. 그리할 때에 네게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어르신을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와
방법과 축복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운 말씀대로 행하여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